예배 전에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면류가 받으시옵소서. 예수 하시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담았었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묵도하시고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 서거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셔서 이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3일 동안 토로와 허물과 죄가 있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본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여러 활동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부부터 일치부 하나님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허리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프로그램과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와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 가운데 가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의로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집은 시리아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서 주와 그리스도란 점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여달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었죠. 설교 같은 방언으로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책 아마 있으실 겁니다.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아침부터 술에 취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어지는 꿈을 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어부든 세리든 직업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고 차별 없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역을 할 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난 뒤에 떠나서 non-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성령의 활동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좀처럼 우리가 가십시오 해도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전세로 계세요. 월세로 계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영웅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영웅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특정한 사역을 할 때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늘 성령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가운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늘 약하고 연약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 22절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는 좀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이야기할 텐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조금 열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이 나사렛 예수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룬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증거였었다. 근데 너희들이 애써 부인하고 그를 당신들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은 계획대로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여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의 부활 능력과 생명력은 사망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겨우 한 3일 정도 그 이상 붙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력, 이 부활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를 가르쳐 아멘.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며 이게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다.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치는 게 뭔지 너희로 하여금 하나하나 다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이 단순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내가 자신있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너희도 알지? 다윗이 죽었는데 무덤이 오늘까지 있어. 다윗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런 부활의 말씀이 다윗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지금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듯이 무덤이 지금 아직까지 존재했고 다윗은 절대 그 시신이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무덤이 남아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거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 즉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는 성령 가운데 구약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고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공부로 그리스도의 보화를 말하되 그가 함부의 버림을 그의 육신이 서울을 당하지 아니하시다. 아멘. 그는 예언자로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그의 왕자에 앉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유일한 왕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구원을 줄 그 왕을 세우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 거죠.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그의 왕자에 앉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며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엄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은 속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래서 다윗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이미 그것을 알고 예언한 것임을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술이 취했다,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천천히 정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신적인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 성령 받아 또 아버지 다음으로 또 아버지, 아들, 성령은 뭔가 조금 약간 열등한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이며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기에 종종 어떤 식으로 예수를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야 구원자야라는 부분들을 구약을 들어서 종종 계속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를 진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구약을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명해 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기 죄로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일일이 거론해서 예언을 살펴서 덜추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인 존재로 우리의 구원자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너 거짓말이 해서 불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손을 팔아 못 박았다는 거죠. 구원자를 죽였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조차 믿지 않는다면 정말 완악하며 버리워진 차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친밀한 분이시지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단순히 열등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단순히 구원의 통로거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길이지만 진리 자체이세요. 그분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단순히 통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자이며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찬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오늘 제목처럼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이 땅의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만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 되시고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것은 네 원수로 네 발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분 최종적인 원수인 인류의 가장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피조물을 발 앞에 두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이며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믿고 배척하든지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든지. 그래서 37절, 3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분이며 우리 죄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의 부활은 모든 원수, 인간의 최종 원수와 원수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 왕,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이며 구원자로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죠. 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보기 싫은 사람 또 왔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본인께서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지내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고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가 신앙 가운데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그가 영적인 인간관계,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 가운데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연약함을 고백하며 늘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혜관 담임 목사님과 하십니다. 특성은 하나 1에서 7구역 찬양 메인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기도회가 구역 총동원 예배 및 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8시에 시작합니다.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나머지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덤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며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